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이 내용을 읽어도 이제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이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예전에 그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아마 한국교회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졌는데, 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희미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부터 나누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로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복음이 뭔지, 그래서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수군수군하고 음란하고 또 동성연애하고 이런 이방인들의 죄를 쭉 다루고 있고, 로마서 2장은 그러면 유대인은 나으냐 이러면서,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갖고 있는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이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 육신의 할례를 의지해서 자신들이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으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3장 이제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인간의 행위로 이 세상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제 3장 후반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의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서 다윗은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처럼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5장에는 뭡니까? 이제 이 복음이 뭔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리고 이 연약한, 그러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5장 이제 뒤편에는 두 사람의 대표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그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 또 한 사람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그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구원의 교리를 간단하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정말 쉽지요? 이게 전문가한테 들으면 쉽습니다. 여러분 읽어도 잘 모르지만 간단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5장 마지막에 그러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했는데,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겠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이제 살아도 되느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가? 이제는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도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번째 오해가 오늘 이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서 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고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처럼 여겨야 되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졌는데 우리의 몸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룩스라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나중에 온전한 구원, 우리의 영이 죄가 없는 사륵스라고 하는 정욕이 없는, 죄의 욕심이 없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몸의 사욕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요마서 7장 4절 이후의 이야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부조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실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면 자기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가 마치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을 아주 비웃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종교적인 행위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자기의라고 하는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야 될 가장 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서 잘한 사람은 맺은 열매가 뭐라고요? 자기의인데,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의지가 약해서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죄도 짓고 넘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열매는 마음속에 뭐밖에 없느냐면 좌절과 절망과 낙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머리는 숙이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보면 막 이뻐하실 것 같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도 맞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뭐라고요? 좌절과 이 절망과 낙담이라고 하는 열매, 이런 열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만약에 앞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여자가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율법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딴 남자에게로 가면 그건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죽으면 아니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딴 남자에게로 가도 음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결혼식 할 때 결혼의 그런 서약을 잘 안 해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표현을 요즘 결혼식에는 안 써요. 그런데 옛날에는 뭡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이런 표현도 많이 썼지만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게 뭐냐면 정조관념입니다. 죽기 전에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에 딴 사람에게로 가면 그건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것이 내가 율법과 뭐한 거라고요? 이혼을 한 거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죽음이 나와 율법의 결혼관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는 율법의 방식으로 내 행위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살았던 그 삶으로는 열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관계가 아주 좋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자기의. 율법이라는 남편과 관계를 잘 못 맺고 늘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어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좌절과 낙담과 절망밖에 맺을 수 없다. 이것은 이 둘 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맺은 열매도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법을 다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 속에 내 힘으로 율법을 만족시켜 보려고 내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서 맺게 되는 열매는 전부 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열매밖에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율법을 떠났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갔어.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른 이 율법이 아닌 복음 예수님에게로 갔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갔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분과의 결혼 생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옛날 남편에게로 돌아갔어.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옛날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맺는 열매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의나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순간에 음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열매를 맺기는 맺어야 되는데 거룩한 열매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와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갔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을 떠났어. 그리스도에게로 갔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의 신랑은 누구인가?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은 얻었는데 삶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뭡니까? 은혜 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옛날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영광교회를 보면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 당시에 아주 은혜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죄를 짓는 거는 몸이지 내 영혼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육체의 쾌락을 막 즐기면서 살았던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대표적인 니골라당의 이단이 니골라는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은 워낙 은혜를 강조하다가 이제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사는 거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보려고 막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니까 그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느 쪽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다 담당하게 죽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탓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술도 먹고 바람도 피우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도덕률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예요. 한국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여러 여자랑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바람 피워도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바람 피우는 걸 가지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윗을 봐라. 얼마나 부인이 많았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건 안 맞아요. 그건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죠. 오늘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도덕률 폐기론자로 살았어도 안 되지만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옛날 율법이라는 남편에게로 가서 내 힘으로 내 행위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영에 있을 때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 8장에 가면 더 나오는데 불신자 때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신랑에서 이혼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 율법은 법을 돌에다가 기록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으로 폐기시켜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영의 조문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율법이 문제네. 율법. 근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8절도 한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자, 여기 율법과 죄가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율법이 문제구나. 근데 율법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좋은 것인데 죄가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 마음에 온갖 탐심을 다 이루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도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 11절에 여기 또 죄가 또 기회를 타서 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다 이루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 죄인데 죄는 얼마나 기만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죄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조항 몇 가지를 지킨 것으로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질은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온갖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이루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요? 고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죄가 그 사람을 뭐라고요? 기만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실상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울은 뭘 통해서 깨달았느냐면 내가 이 계명, 율법을 몰랐다면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이것을 모르고 평생 썩고 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 나를 죽인 게 아니고 율법이 계명을 이용해서 나에게 온갖 탐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율법이 계명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만했다, 나를 속였다, 나를 죽게 만들었다. 문제는 죄인데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나는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계명을 알기 전 그 몇 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런즉 선한 것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나는 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깨닫고 나서야 내가 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뭘 깨달으라고요? 죄의 정체를 깨달으라고. 죄의 기만성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이지만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특이한 것은 나에게 이 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어 주는 게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탁 돌아가서 자신이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은 뭐는 가르쳐 주지만요, 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주기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은 깨끗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 육체의 법이 나를 막 사로잡아오는 이런 탄식을 하면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이 나를 구원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법은 굉장히 사회중심적이고 인위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딴 사람보다 조금 거룩하게 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것은 제대로 율법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법이 내게 제대로 깨달아지면 나는 뭐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깊은 이 죄의 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입술이 꺼멓게 타들어가도록 고민을 하고 그 죄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의 무게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버닝턴의 철로 역정은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나는 살았고 죄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계명이 내게 이르고 율법이 깨달아주는 순간에 뭡니까?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봐도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첫째, 자기가 살고 있는 도성, 장망성, 이 세상이 불탈 것이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망이 없다는 고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깨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세상의 죄는 뭐예요? 숨겨지면 그만이에요. 숨겨지면.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면 고민을 안 해요. 제가 드러나기 전에는 즐겨요. 그런데 제가 드러나게 되면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죄는요,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막 우리를 짓눌러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느 날 주여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를 했는데 한 주 지나면 똑같은 걸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절망하게 되는. 왜 그럴까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남편이 율법이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바울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가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율법이라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 복음, 죽었다 살아난 이에게로 가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제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이용해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고, 제가 기회를 타서 나를 기만하고 속여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의 본질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체를 발견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만 덜렁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근데 로마서는 7장 24절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아래 옛서의 탄식이에요. 왜? 율법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란 남편을 떠나 다른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에게로 가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정체를 쫙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구원자의 필요성.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내겠느냐?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복음이 뭐냐? 이제 로마서 8장에 2절 3절에 가면 먼저는 율법과 복음,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복음은 생명과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는 정죄함이 있는데 복음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지으면 누가 여러분을 제일 먼저 고발합니까? 여러분의 양심이죠. 그죠?
근데 정죄는 고발이에요. 고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법이,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해요. 그래서 우리를 낙담시켜요. 좌절시켜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율법과 이혼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간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죽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사건도요, 살인 당사자가 죽었으면 수사 종료합니다. 왜 종료합니까? 살인자가 죽었으니까. 율법도 뭐라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더 이상 정죄나 고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우린 정죄를 받거든요. 정죄를 받고 나서 이 정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넥타이 하나 사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알아라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느냐? 율법이 결코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걸 알지를 못하면 계속해서 정죄를 받고 또 자기 의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핵심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가 복음이에요. 무엇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7장에는 율법, 8장에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는 우리 안에 정죄에서부터 해방돼야 돼. 이 정죄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정죄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 보려고, 우리의 의지는 딱 한 대만 사용하면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갔어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 술을 끊으면, 이 음란한 삶을 끊으면, 이 불순종의 삶을 끊으면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끊어지든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력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 동력이에요. 그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러 나와요. 언제나 그러면 좋은데 저도 그렇게는 안 돼요. 목사니까 나가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건희쯤 되면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100만 원짜리 수표주면 아무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죠? 왜요? 돈이라고 하는 정욕이 새벽을 깨우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잤는데
지금 4시 반에 못 나오면 100만 원을 못 받아요. 근데 야,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나 어제 3시에 잤다니까. 근데 100만 원 줘보세요. 3시에 잤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냥 밤을 새웠으라도 꼭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삶을 절제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에 동력이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오늘 거룩한 삶을 살면 내일 여러분이 부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럼 다 거룩한 삶을 산다니까요. 근데 그런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늘에 대한 소망, 상급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동력인데 이게 동력이 탁 주어져서 살면 좋은데 그런 동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10의 1조를 하면 주일 성수를 하면 뭐 줍니다, 뭐 줍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다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는데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면 주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자꾸 깨뜨리는 놈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과 못 가까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도무지 주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주님과 가까이 가지.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제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계속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해지지를 못해요. 주님 이러면 하늘에서 오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그러면 하늘에서 이놈 이런 소리가 들기 때문에 도무지 주님과 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십니까? 로마서 7장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까놓고 뒤집어 놓고 보면 양심이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막 자기를 좀 학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다 해서 마음이 시원해지게. 근데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거룩의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이제 내가 그래도 다른 장로보다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를 이만큼 세우는데 내가 좀 공로가 있지. 이런 사람은 큰 소리를 칩니다. 그 큰 소리의 배경에는 자기 의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가만 들여다보면 이게 내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막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내 속을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저 미운 인간이 나보다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앞에서 어떤 찬송을 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오기 싫으니까 찬양 여기 앞에 선 사람들을 좀 바꿔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이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의 찬양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의 찬양도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저런 사람 앞에 서가지고 찬송을 하고 시험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래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나? 하나님 저런 사람의 찬양도 받으시고 저런 사람이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 보니까 막 속에서 막 전부 다 위선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진짜로 들리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는 분. 저런 사람의 기도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은혜가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백 명을 살인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세요. 왜 여러분의 의의 기준을, 그런 사람의 찬양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막 눈물 흘리고 찬양 드릴 때 막 완전히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가 없구나. 이런, 왜? 복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저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과 나 사이 그 어떤 것도 죄가 갈라놓을 수 없을 때, 친밀할 때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면 에너지가 생겨요. 아십니까? 그것이 거룩의 동력이 돼요. 하늘의 소망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꺼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우리는 구약 설교를 좀 듣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구약을 설교를 쭉 하다가도 자주 뭡니까? 구약 얘기를 통해서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를 안 봐가지고 설교를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의료 선교도 있고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주여 삼창하시고 못다한 설교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